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내용입니다. 이거를 구약과 신약과 연결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1차적으로 완성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안식의 뜻이 뭐죠? 네,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것이 안식이고, 우리는 이때 샬롬을 누리게 돼요. 샬롬은 평안이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죄로 인해서 깨졌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사귐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죄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 죽음, 이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다시 생명을 얻는 거죠. 안식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니까. 그럼 이 죄 사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이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안식, 이 하나님과 사귐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이 오늘 함께 나누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안식, 하나님과의 사귐, 다시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함께 나눌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이다.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고,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말씀을 정리해 주셨고요. 이제 드디어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루어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비로소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것도 없고 착하게 살지도 않은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다 모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말이라고 하죠?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 모르고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누구 미워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물론 성령이 탄식하면서 계시겠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러나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네. 자, 1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 사도행전 1장 3절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별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이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의 함께함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텐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시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딱 한 번, 여러분 평생 딱 한 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니고데모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중생, 같은 말입니다.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중생을 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죠. 권능.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받고 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지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권능 있는 자가 되지 말고 권능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성령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어지는 거죠. 권능도 받고 증인도 되고 다 수동태 아닙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신앙의 주도성. 신앙의 주도성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주도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그 신앙의 주도성을 자기가 갖는 순간 타락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가 좋은 땅입니까? 꺼리는 땅입니까? 꺼리는 땅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평상시에 싫은 사람, 꺼리는 사람, 나 저 사람과 상종하기 싫어 하는 그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예. 원수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오로지 기도의 심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신앙의 주도성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할 게 없겠네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기다리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장 13, 14절. 14절 보겠습니다.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알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올해부터 우리 금요 성령기도회에 열심히 나오자고 막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님들이 구역 지도자분들에게 금요 성령기도회 할 때마다 보내죠, 문자. 여러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느 교구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별 차이가 없어서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왜 목사님 힘든데 한 달에 한 번도 금요기도회 나오라고 할까?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고요. 신앙의 주도성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특송도 막 한 거예요. 네. 특송할 때 그 분들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얘기해서요, 우리 4월 첫째 주 금요 성령기도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각 공동체별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4페이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4페이지, 성령의 임하심.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로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순절날 같은 성령의 임하심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성취된 거예요. 예. 이 성령이 임하신 이 2장 1절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사귑,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건이 회복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중요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여러분, 바람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바람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바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온 집에,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3절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입니다. 그럼 불도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상징이죠. 현현의 하나님의 상징. 그래서 시내산에 막 불이 일어나잖아요. 또 모세가 떨기나무에 또 불이 나잖아요. 불이 있는데 타지 않잖아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고 성령의 불이 있죠.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 설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의 임하심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에 임하고 또 각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체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아무리 공동체에 있다 해도 또 성령 각 사람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자가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수요 사경의 가운데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십니다. 또 각 사람에게 또 임한,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도 임하시게 되는 거죠.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한 거죠. 자, 두 번째 사도의 기준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생명을 이제 잃고 떠나서 이제 한 명을 더 세우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라는 이 단어가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이러함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요거는 이제 1장 21절 22절이니까 아직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이죠. 임하기 전이지만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줘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사도를 세우자는 안건을 얘기해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를 뽑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함으로라는 이 단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함으로의 그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기준이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12명만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70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수십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 중에 12명을 특별히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삼으신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2명에 들지는 않았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함께 다녔다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은 거죠.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늘 예수님과 함께한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 이게 사도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띠아가 뽑혔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비 뽑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주도성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늘 내어드려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술 취하지 않았다 하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유대인들 앞에, 각 나라에서 오순절이니까 각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본문은 지난 주일 말씀 설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요엘 말씀의 성취죠. 베드로가 그때 설교했던 본문은 요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는 것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래야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죠. 두 번째, 히터를 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쉬우신가요? 괜찮나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전하는 건데,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했던, 미리 다 예정하신 죽음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신성 모독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죽음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심이 증명된 거죠.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30절은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풀어졌습니다. 나와서 공회에서 또 사람들 앞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붙잡히죠.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도들이 전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계속 전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5페이지 보면요, 3번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라는 게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과 구원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도행전 5장 31절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 담대히 전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똑같죠? 내용 볼까요?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이것도 이제 밑에 나오지만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임금이 뭘까요? 주죠. 주가 임금이죠. 그 다음에 구주, 구원자, 그리스도죠. 같은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길이에요. 이제 제자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제 너희들에게도 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려되 형제들을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라는 게 뭐라고 했죠? 돌이키는 걸 했잖아요. 뭘 돌이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가치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거죠. 내가 주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도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중생, 거듭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그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 거, 복음 설교.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도요,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전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인,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 이 순종이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구주시구나, 구원자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고백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계속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이제 100%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자신을 주님께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으시면요, 그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분 구원 못 받나요? 못 받나요? 그분이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 교회 잘 나왔다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기준이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러다가 나 예수님 안 믿고 혹시 믿음의 길 떠나면 어떡하지? 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수요 사경에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시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니까요.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자,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말은 이제 베드로가 전한 복음 설교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됐습니다. 42절 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교제가 중요한데 그 교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교제는 성경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 남녀 선교 모임이, 오이코스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이코스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이코스가 33개가 이제 생겨졌는데 오이코스가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좋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니까 그 교제가 풍성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그걸 경험하는 거죠. 떡을 떼면 떡은 식탁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한다는 것은 같은 가족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성만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만찬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예수님이 중심되는 공동체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공동체예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예,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은요. 이제 나중에 이제 7 집사를 세우고 나서 이제 교회가 커지고 조직이 되다 보니까 임직을 하게 됩니다. 직분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집사 7명을 세우고 나고 나서 있었던 일인데요. 6장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그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말씀과 기도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뭐 이런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아무리 해도요 그것으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공동체 섬기지만 성경 1도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이것이 중요해요. 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따뜻하고 너무 좋고 막 필요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잃어버린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32, 34절 보겠습니다.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왜? 서로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걸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셔서 또 집에 가서 집문서 땅문서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지 마세요. 예,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바치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고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물질 다 하나님 거라는 건 인정하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그 재물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처음에는 성전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1세기 되기 전에 핍박이 심해지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끊기고 집에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신앙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나오게 돼요. 처음에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해가 심해서. 그래서 따로 다른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47절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교회가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당시엔 초대교회니까, 초대교회는 아직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사도들이죠,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담대하여 복음을 전했다. 저와 여러분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올해 5월 19일 날 새세명 초청 주일이 있어요. 여러분 5월 19일 새세명 초청 주일, 또 그날 더 초청하기 위해서 담대히 또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하루에 3번씩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오전 9시, 오후 3시, 일몰,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오후 3시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거린이 돈을 요구하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에도 많은 병자들이 났어요. 여러분, 근데 선교지를 가면요, 이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저번에 네팔에 갔을 때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거의 99%가 병 고침을 받고 다 예수님 믿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 믿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 병이 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선교지에는 그래요. 박해가 심한 곳.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하죠. 근데 모르면 기도 안 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권세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병을 이제 고쳤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죄인을 의미해요. 죄인.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스스로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나음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의 권세로 일어났으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다고 삐지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어떤 분은 자꾸만 자기를 주목하기를 바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앉으셔야지 우리가 앉는 순간 여러분, 그거는 멸망의 자리예요. 절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여러분 힘쓰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계속 나오죠.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자를 베드로가 일으켰던 이 사건은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그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뭡니까? 거듭남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날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또 되었어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초대교회 8,000명의 성도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박해.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 박해를 받은 거예요. 박해. 1번,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함.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종교 지도자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과 12절이에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아까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자예요. 그 사람을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8페이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경고를 받아서 풀려났는데 또 전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또 나와서 또 복음을 또 전하다가 또 붙잡혀서 채찍에 맞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주님이시다. 이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두 번째,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나 이 유명한 표적이 뭡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던 사건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많은 사람이 병이 낫고 능력이 나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능.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 나는 교회를 싫어해. 근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겠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네. 세 번째, 위협 속에서도 담대한 확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 왜 다녀? 글쎄 뭐 그냥 다녀. 그러면 안 되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확신이 있어요.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좀 놀랍죠. 그전에는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자 공회 앞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7번째, 초대교회 거룩함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거짓된 신앙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 강력한데도 그 교인들 중에도 이러한 가라지 같은 신앙이 있었구나라는 거 보면요,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을 봐도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요, 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도 있어요. 또 옆에 사람 보고 저분이 가라지겠지 하지 마세요. 그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가라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라지가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신앙이에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는데 반만 갖다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헌금을 제대로 해야 되나? 이게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목적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탐심이죠, 욕심이죠. 그곳으로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뿌리 잡히면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또 아내 삽비라가 모르고 와요. 또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게 전부냐? 맞다. 그러자 어찌하여 네가 주의 영을 속이느냐 하면서 또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죽이잖아요. 우리가 교인들 중에 누가 갑자기 헌금을 속였다든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교회 봉사했다고 하나님이 죽이진 않으시잖아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언제 그것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다고 걸리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교회 거룩함이 회복되는 순간 성령의 권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또 헬라파 유다인과 히브리 유대파인들이 서로 구제금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이제 서로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데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의 이제 경쟁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이방인 중에 유대인 되신 사람들이 전통 헬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구제금이 이쪽으로 많이 나간다, 똑같이 안 나가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신경 쓰기 어려우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하죠.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기준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이러한 또 조직, 어떤 임직, 이런 시스템이 이제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초대교회도 똑같았구나.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도 삐짐이 있었구나. 그래서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삐지는 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잘 하셔서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요,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 1장 7장은 예루살렘, 8장 12장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이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는 초대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하며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